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면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부활절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호정케 하셨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도니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이 내게 넘쳐 저 뜻을 이루리 후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이 영광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늘 보좌를 여시고 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기쁨으로 생동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그 위대하신 승리를 힘입어 감동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약함에서 강하게 되며 악을 이기고 의를 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팬데믹 가운데 맞이한 부활절이지만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소망의 불길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가운데 저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아서 주님의 몸된 수원 사랑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무지와 편견과 미신에 젖어 있는 이 민족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에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례식을 비롯한 예배 순서마다 집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다니기서시는 살아가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은 떠나게 하시며 절망하는 자가 있다면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드리지는 이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사망 공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에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노재혁 집사님 나와서 이 부활절날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기리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 재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주 예수의 은총이 오늘 이 모든 무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 아버지의 부활의 마음으로,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영안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주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병든 몸, 병든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소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종이 권세를 갖고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집중하게 도와주옵시고, 졸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잡념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모든 기대가 순식간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헤롯과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할 자로, 이렇게 정치적 해방을 줄 자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빛을 띠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데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동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가 예수는 살아났다 이 말을 했는데 정말 그랬을까 하고서 확인을 하기 위해 무덤에 갔더니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소문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이 소문이 사실이구나. 사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는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시체가 만약에 없어졌으면 예수의 말대로 부활했다고 하면 이거 큰일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서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군병들을 불러서 많은 뇌물을 주면서 너희들이 소문을 내라. 밤에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돈을 받고 밤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군병들이 소문을 낸 그 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 시체가 없어졌다. 이 시체가 없어진 것은 이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다. 이 말을 믿어야 되는가? 천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군병들이 난 헛소문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천사들이 한 말,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보다도 군병들이 헛소문을 낸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고 예수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 같이 가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을 믿느냐?
아니면은 쓸데없는 헛소문을 믿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미련하느냐? 마음이 어찌 그렇게 무뎌졌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부족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소문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확실히 알고서 신앙생활하면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성경을 비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구나.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기 시작하고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십자가가 있던 그 현장으로 담대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지한 것이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한 거 몰라서 그랬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놀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일렀으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놀라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무지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현재적인 관점으로 시집가느냐 장가가냐 여기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내세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세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사후의 세계가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죽으리야 뭐 알아?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당신 죽어봤어? 당신 죽어봤냐고? 모두가 다 죽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죽음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는가요? 우리가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이 없다고 부정할 건가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은 이렇다 그러면 그대로 믿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있다 없다?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 그건 다 맞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어.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내세의 세계가 있고 부활하고 부활한다면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느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곧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껍데기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존재합니다. 영혼이. 죽으면은 이 영혼이 우리 육신 밖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으니라 그랬습니다.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육신이 죽으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영혼은 어디에 갔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은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반면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네? 죽은다면은 딱 갈라지는 거야. 육신에 있을 동안은 아닌 것 같지만 육신이 고개를 수그리면 영혼이 떠나가고 하나는 낙원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낙원에 있는 영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갑자기 호련히 모두가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은 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래요. 자,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겠다. 또 이 현재 죽을 것들은 죽지 아니함을 잊겠다. 바로 새로운 육신을 잊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육신. 지금처럼 이런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새로운 스피리추얼 바디, 새로운 육신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육신을 입은 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영혼들, 모두의 영혼들,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자들이 새로운 육신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옷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육신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러면 생명이 있는 육신은 어떤 육체가 되는 것인가? 생명이 있는 새로운 육체를 입은 새로운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옥에 가 있는 그 육체는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짙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구더기도 영혼이 죽지 않는 곳,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거기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서 영원히 소금 짙듯하는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괴로움. 지옥의 고통이 끝나는 게 아시나 영원히 지옥에서 소금 찢듯하며 고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슬픈 거,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어떤 축복을 받는가? 첫째로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 이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소금 찢듯하며 고통과 아픔을 영원히 당하고 있지만, 천국에 가 있는 그 새로운 존재들은요, 그곳에서 영생 복락하며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나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고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천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어찌 심판대에 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대에 가서 너 지옥가 천국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네가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충성도의 그 은혜, 그 상급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그랬습니다. 옮겼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겼다. 이사 갔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 갔다. 죄악에서 의로운 곳으로 이사 갔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진노의 자녀였다. 죄악의 자녀였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망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이 부활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저 불쌍한 자들, 아직도 이곳으로 이사 오지 못하여 옮기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 위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라는 것은요, 시제로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에 예수 한번 믿었으면, 과거에 믿었으면 그것이 오늘까지 현재 유효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이제 주님께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떠난 것입니다. 마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망의 늪에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누가?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와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걸까요? 나 예수 믿어, 오케이, 너 천국 가, 이걸까요?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 그냥 믿는 자는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는다.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히브리 용법으로는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곧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어 입으로 그냥 한번 하고 엉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오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념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곧 듣고 순종하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다.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까? 오늘 믿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3분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더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무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가던 길을 되돌아 십자가 있는 현장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바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 주셨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망의 늪에서의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악한 일을 다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에는 소금 짓듯하며 불도 꺼지지 않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육신의 죽음은 영원히 떠나서 천국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정말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불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만져주옵소서. 저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세상 걱정 염려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소망을 심고,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와 만져주셔서 그 아픔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몸으로 주의 성전을 뛰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막힌 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다쳤던 것이 다 열리고 메었던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앉았던 자리가 다시 일어나고 뛰어가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165장 찬송하면서 우리 이 부활절 날 하나님께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 부활절 헌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신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워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니.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귀한 예물을 죄 제단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시고, 또한 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꾸주는 자가 되고 꾸임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내 시작은 미약에서나 내 다정한 심이 장달이라. 주께서 창대한 복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흔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부활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저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추원금 비전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꿈과 기도가 있어 비전원금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서 헌추원금 또한 선교를 위해서 성경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사용되는 곳에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부활절 계단으로 드린 장로회 하나님께서 더 충성되어 이 교회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전도하여 그 영혼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전도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가장 큰 성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냈던 죄 사르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친 성도들이 그 손이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헌신자가 되자,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많이 오후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찬양과 또 뭐 율동도 있게 다 해서 할 테니까, 설교는 없이 할 테니까 다 참여해 주시고 퍼포먼스를 다 같이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 주셔. 아이고 아직도 그냥 잠에서 들깨셨나? 또 2부 예배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성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약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모든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